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주일날 오전 시간에 관계 중심 전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아름답고 관계가 좋을 때만큼 행복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져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한번 요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 보면 여종 문 지키는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여기 왜 들어오려고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신문이 계속 이어지고요. 25절 가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이죠. 26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 21장 15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실 말씀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수도 있고요.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때,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할 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진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예수님 만나기에는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부담이 있고 어떨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중심전도 핵심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이면 사랑하기가 훨씬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랑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자원으로 사랑하는 거고요. 내 자원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탈진,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탈진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 중심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도요, 탈진될 수 있어요. 언제요? 내 힘으로 사랑할 때, 내 자원으로 사랑할 때. 우리 한국말에 참는데도 뭐가 있다? 한도가 있다. 이런 말 요즘은 안 하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즉 한두 번 참을 수는 있지만 계속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나도 뭐 하겠다? 못 참겠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게 내 자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어떻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 사랑받느냐는 거예요. 나는 언제 다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우냐 고민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서에는요 다른 그 누구보다 베드로의 그 관점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서 짧기도 하잖아요. 16장, 다른 복음서에서 비해서 10장 정도가 훨씬 작죠, 분량이. 근데 그 마가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이 뭐예요? 직선적이고 그냥 바로 말 나가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이런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이래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앞으로 전진이 안 되잖아요. 너무 풍랑이 거세서 어부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이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시여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명하여서 이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밤바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걸어서 가는, 물 위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은
등 떠밀어도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성품상 즉시 주님을 보고 바로 뭐 바다든 육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가 지금 왜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겪는 이 실패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왜 실패가 중요하냐면,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자원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은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하기 전에는, 넘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 지는 것도 같이 가고 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원래 성품인 거죠. 그러나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으나 성품상 그런 면목이 없는 거죠. 왜요? 철저하게 넘어졌거든요. 철저하게 큰 소리를 쳤지만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자인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넘어지는 게 중요해요? 왜 실패하는 게 중요해요?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나의 자원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끝을 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 어린 양을 먹이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나면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고 해야 될 일을 부탁해야 되는데,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일이 가능하게 되려면 무슨 일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관계 중심 전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이 가능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비춰지지 않고는, 깨달아지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을 깨닫기를, 실패를 통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철저하게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실패 가운데 두세요. 넘어지게 두세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 주님을 따르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결심해도 안 돼, 이렇게 자책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 자원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지, 내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는 것인지를 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바닥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 십자가로 달려가 그 사랑으로 공급받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도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면 여러분은 전혀 말씀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거울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거울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거울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내가 어렵고 선하고 남들에게 뭔가 내세울 것이 있는 자인 것이 드러날 때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드러나게 해서 내가 소망 없는 자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선한 자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그런 의의는 가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영적 거울인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나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알게 되었느냐? 그러면 너를 건지는,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 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큰 것을, 내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랍고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뭐 죄인이야,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뭐 훌륭하지,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 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가 하루 노동을 하면 받는 일당, 요즘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10만 원만 쳐도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6억이죠. 그러면 6억 곱하기 1만 하면 6조가 되잖아요. 개인이 한 사람이 6조의 빚을 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기업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빚, 그런 뜻이에요. 뭐 6조에서 10조 사이의 돈인데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요즘은 막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6조, 10조 그래도 크게 안 느껴지는데,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친구들, 꼬마들이랑 야, 너네 집에 100만 원 있어? 그러고 놀았어요. 그때 100만 원 엄청 큰 돈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돈.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 이 고대 시대는요, 2000년 전에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냐면 내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족을 팔아야 돼요. 아내를 팔고 자식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준 주인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잖아요. 뭐 갚으려고 노력을 안 했겠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조금만 기다려주면 갚아요? 1달란트도 조금만 기다려준다고 못 갚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이 그래 좀만 기다려줄 테니까 갚으시오 이게 아니라 아예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없던 걸로 하자. 내가 너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뭐 기다려달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빚을 그렇게 탕감받았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나 기쁘겠죠. 뭐 6조 빚을 안 져봐가지고 우리는 그 감이 안 올 텐데 너무나 기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에게 2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자, 제가 아까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어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일치 품삯이니까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2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지금 6조를 탕감받고 오는 사람에게 있어 이 2천만 원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2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빚을 갚아라. 주인하고 똑같이 말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갚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그 주인의 종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사람이 길에서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그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서 옥에다가 넣었습니다 했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자기가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 빚 1만 달란트를 모두 갚아라.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잖아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큰 빚을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처벌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큰 사랑을 받고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상처 준 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요? 그들을 용서하고 탕감해주고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은 만큼 그들을 뭐 하려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죠. 그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아기들 몇 명 있는데 예배 올 때마다 사람들이 막 이쁘다고.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2살, 3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 자라면서 그 아기의 인격도 자라나게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 만약 아기가 10살이 됐는데도 갓 태어난 아기처럼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나만을 사랑해달라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어린 시절에는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이제 자라나면서 자란 만큼 본인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좀 적어져도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사람이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이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성장이 없을 때, 성숙이 없을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700년대에 미국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이분은 그 죄인을 처벌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당겨도 허허 하고 웃으면서 그놈 참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에는 공의가 항상 같이 간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즉,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공의를 집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흐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받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받았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닮아가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컵을 쏟으면 물이 쏟아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요, 쏟아진 컵 그 양만큼의 물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컵에 물이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도를 틀어놓고 이 컵을 받치면 계속 이 컵에 물이 채워지면서 그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을 때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로 삼아 흘러가는 것, 이것이 관계의 핵심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쌍둥이인데도 이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달랐죠. 성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야곱은 어머니를 좋아하고 집안에서 어머니가 하는 부엌일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고,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덜 사람이죠. 뛰어다니고 스포츠맨이고 집안에 머무르는 거 싫어하고 늘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런데 하루는 에서가 또 사냥을 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사냥감이 안 잡힌 거예요. 하루 종일 들판에서 뛰어다녔는데 소득물이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죽을 쏘아 놓고, 사람들은 이제 팥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붉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붉은 죽이 다 팥죽은 아니잖아요. 팥죽이 붉긴 하지만 하여튼 야곱이 죽을 쏘아 놓고 있는데 에서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배고픈 몸으로 집에 와서 보니까 동생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죽을 좀 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동생이 형을 사랑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동생 야곱에게는 야망이 있잖아요. 무슨 야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쌍둥이 동생으로서 동생인 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에는요, 장자가 되어야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업, 아버지의 영적 유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장남이 받는다라는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해 주잖아요, 법상. 그러나 예전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누구에게 줬어요? 장남에게 줬어요. 그래서 장남이 가족들을 다 돌보는 거고 장남이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세상이 달라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장남이 모든 이 유업을 받다 보니까 야곱은 왜 자기가 장남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도 막 서로 잡아 당기는 그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냥으로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그 죽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이 팥죽을 내가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권의 명분을 나에게 넘겨라 했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장자권 걔나 줘라 하면서 네 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달라 해서 먹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에서는 뭐 동생이 장자권을 넘기라고 한다 해서 자기가 동생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장자권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 관계의 회복, 즉 사랑의 실천.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에게 나도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며 상대방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길이 없는, 셀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이 선명하게 비춰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귀로 어떤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설교 시간은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것이 깨달아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지난주도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작년도 십자가, 그러면요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게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정보로, 인포메이션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정보라는 것은 여러분 학교 갔는데 1 더하기 1은 2다. 오늘 배웠어? 알았어 이제. 근데 다음날 갔는데도 또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만 배우고 있으면 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다 아는 것도 얘기하니까. 이게 정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사람은 항상 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뉴스를 듣고 싶은 거예요. 뉴라는 말이 뭐예요? 새로운, 복수,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있는 이 성향은요, 항상 새로운, 뭔가 목사님 성경에서 새로운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설교를 그렇게 정보처럼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죽고 말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들으란 말이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제 금요일 날 한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귀로,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로, 깨달음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으로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구나.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탕감받은 자이구나. 용서받은 자이구나.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보는 그런 것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과 교리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과 사귐과 교제로 아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남과 사귐과 교제로 아는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 같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은요, 정보가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되려면 정보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보로 들으면요,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지난주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정보로 들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정보도 약간 유익하긴 해요.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내가 드러나는 게 거룩하려고 애쓸 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려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내가 자꾸만 보여. 내가 걸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신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게 비춰져야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고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하지 않은 나를 보면서 좌절한 나, 실패한 나, 할 수 없는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내가 만날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은, 여러분, 담배를 피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난 담배 펴서 못 나오겠다는 분이 있어요. 술을 마시더라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근데 교회에 나와도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죠. 작심삼일이고, 어떤 분은 1년 6개월 동안 담배를 끊었대요. 대단한 결심으로. 근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그걸 확 뺏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내 속에 니코틴 중독이 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뺏어가지고 피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견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근데 담배를 끊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술, 담배를 그만두게 됐습니까? 어떻게 나쁜 습관을 이기게 됐습니까? 어떻게 오락을 끊게 됐습니까?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알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관을 이기는 길은요, 뭔가 더 좋은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으면 중독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만족해 하고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넘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네가 아느냐?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즉 관계 중심 전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실천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원, 내 노력으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탈진해요? 여러분이 직업군 중에 제일 탈진이 심한 직업이 목회자래요. 목회자는 늘 뭐해요?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말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기고.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뭐 하기 쉬운 거예요? 내 자원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렸듯이 내 자원으로 주는, 내 자원으로 섬기는 삶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예요. 그 한신교회라는 서울에 큰 교회가 있어요.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섬겼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한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때 어느 시골 지역에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대교회는 그런 분이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이중표 전도사님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그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장로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어요. 이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한참을 주님이 응답이 없다가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그 장로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장로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여기서 목회 못하겠어요. 제발 좀 변화시켜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도 못 변화시켜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따라서 죽어라. 그래서요, 이분이 그때부터 깨달은 게 죽는 신앙, 별세 신앙, 별세 신앙을 외친 거예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해결된다. 사실 로마서 6장과 7장이 말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7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로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미스터리.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내가 십자가의 죽은 자인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 자원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인내하면서 실천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의 그 베이스, 기초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나와 나도 같이 죽은 게 깨달아져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런데 십자가에는 죽음만 있는 게 아니죠.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것, 이게 신비예요.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세례는 뭐냐? 세례는 원래 뵙티조라고 하거든요. 세례란 말을. 그런데 이 뵙티조는 뭐냐면 물에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세례, 물 뿌리는 거, 스프링클 하는 것은 이 세례가 아니에요. 진짜는 물에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게 이게 세례예요. 왜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세례받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물에서 다시 올라오죠. 그게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물에서 올라오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공중 앞에서 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사건에 내가 동참한 것을 깨닫는 것, 믿는 것, 그게 전제된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죽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봐요. 자,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2장 20절 다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는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십자가에 죽고, 아까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같이 말했지만 나도 못 변화시켜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 너도 죽으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신앙에 의미 있는 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주장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성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나는 죽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씩 부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관점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에서 예수님으로.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니 너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는 말의 핵심이에요. 내 자원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해요? 왜 예수님 믿어요? 오늘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에게 흐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친척에게 흐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릴 때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나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선명하게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도록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정에 있는 것도, 우리 가족들,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를 쓰신 분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저장소에 있는 자원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수지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자원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크기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더 큰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정말 관계 중심 전도,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끝없는 사랑을 부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원천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등대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통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드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등대가 되죠?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러 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가? 상대방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란, 공허를 느꼈어요. 번아웃 된 거예요. 왜요? 자기 자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대청댐보다 한없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그 사랑이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나를 번아웃 시키지 않고 계속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어주는데 그 사랑이 뭔가 차단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원천이 아니에요. 그 원천은 하나님뿐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수도가 대청댐에서 사람들에게 관을 통하여 지나가서 집집마다 수도 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천인 줄 알고 내 자원으로 사랑을 실천하다가 우리는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한복음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갈급하고 번아웃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열등감이나 아니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이런 분들이요, 주님께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주님의 생수의 강은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실제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땅끝까지, 온 세계 열방까지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의 통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차단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랑을 흘러내어보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원이 원천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실패자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자기 자원으로 해셨어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달려갈 시간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선인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없이 섬기고, 여러분 세상에도 자선하고 선행하는 사람 많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자기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선행은 번아웃 될 수밖에 없다. 탈진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만일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누가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 3번, 뭐 사소한 잘못이 아니겠죠. 여기서 3번은 어떤 중대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 3번 용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여러분에게 1억 빚을 손해를 끼치고 또 1억 손해를 끼치고 또 1억 손해를 끼치면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7번 용서해 주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7을 말한 것은요, 이 유대인에게서 7은 완전수, 퍼펙트 넘버예요. 럭키 7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최대한의 완전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줄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넘어지잖아요. 아니,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7번까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즉 무한대의 용서를 말하니까, 하나님의 용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무한대의 사랑이 나로부터 나옵니까? 무한대의 용납이 나로부터 나와요? 내 자원으로부터 나오냐고요? 아니잖아요. 오직 이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영원한 원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가족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투덜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필요는 아무도 채워낼 리가 없어.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필요를 채워줘야 하지?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가 뭐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내가 희생하고 죽지 않으면 나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자아에 대하여 죽어야 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분이 예를 하나 드는데요. 수년 전 내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10대 소녀가 사무실로 돌진하듯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쿵 하고 앉더니 거짓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느끼는 듯이, 목사님, 저는 아주 불행해요. 왜 그러지?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브렌다. 나는 너의 부모님 잘 알고 있어. 그들이 새로운 사업에 바쁘다는 것도 알지. 그러나 너의 부모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친구들도 내가 잘 아는데 너를 사랑해. 아니요, 목사님,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죽고 싶어요. 모두가 내게 무관심해요. 여러분, 10대 소녀는 이럴 수 있어요. 왜? 아직 어리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향하는 때거든요. 자아중심적이죠. 자, 그러자 목사님이 물었어요. 브렌다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녀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인인 거 목사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아멘. 브렌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너를 창조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브렌다, 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의 방향을 잘못 놓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네가 불행한 이유임을 알아야 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랑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리,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사랑이 나에게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관심받고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버린다?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 우울하게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우울감이 있는 분들, 우울증이 있는 분들, 사랑의 실천으로 극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면 너는 그런 비참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 너는 사랑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 옛날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랑받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뭐 하기 위하여? 사랑을 홀로 보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면으로만 흐르게 하는 사람은 괴어있는 연못과도 같이, 브렌다, 괴어있는 연못은 썩어버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데 본인만 안 기쁜 거예요. 왜? 사랑을 홀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물이 컵에 차서 이것이 오버플로우 넘쳐 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요나가 내예요. 여러분, 요나는 나 자신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가 요나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니느웨의 사람들이 자신과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이기적인 관점은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불행에 빠뜨리는 번아웃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고 부르는 바다가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사해. 영어로는 Dead Sea, 죽어버린 바다. 여러분, 이 사해는 왜 사해냐면요, 이게 참 신비한 게요. 이게 원래 이게 시리아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와요. 요단강이 최상류가 아니에요. 더 위에 상류가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몬산, 그 만년설이 흘러서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서 요단강에서 갈릴리 바다로 와서 거기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왜 사해는 데드시, 죽어버린 바다가 됐냐면 이 사해는요, 전 세계에 그런 유래가 없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주변에 이 강가들을 보시면, 냇가를 보시면 다 이렇게 지표면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뚝을 쌓아서 이제 흘러오지 못하게 하는데 이 요단강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하류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것이 지하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됐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점점 고도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해까지 도달했을 때는요, 약 고도 400m, 마이너스 400m 지점으로 와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산들은 이렇게 지표면 위에 있잖아요. 고도 300m, 400m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마이너스 400m 지하에 이 지형이 그렇게 파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가 딱 오면요, 이제 사방이 막혀가지고 물은 들어오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는 민물이잖아요, 민물. 근데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물이 오기만 하고 빠져나갈 때는 없고
이게 정발만 계속되는 거예요. 날씨는 더운데. 그래가지고 그이가 이제 소금물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짜. 그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옆에 있어요. 소돔 누구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 그 지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흘러왔으면 생수가 되려면 흘러나가야 이게, 제가 옛날에 몇 주 전인가 시와호를 회복시킨 비결을 나눈 적 있잖아요. 시와호가 이렇게 바닷물과 이렇게 민물을 딱 막아 놓으니까 민물이 고여가지고 다 썩어버려서 악취가 나서 고기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없는 호수가 됐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닷물을 뚫어가지고 민물과 통하게 했더니 바다도 살고 민물도 살게 되고, 또 그 길을 지나가는 간만의 그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회복시켰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원리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가면 나도 살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로 흘러가는데, 우리의 이기심이 뭐 하라는 거예요? 나만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10대 소녀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을 이 목사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브렌다, 사랑이 내면으로만 자신에게만 흐르는 사람은 깨어있는 연못과도 같아. 바로 네가 흐르지 않는 연못이라고 나는 생각해. 가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해.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남의 장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깨닫고 채워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의 어떤 사람이든 저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브렌다, 이제 내일부터 너는 예수님께 소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아침에는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해. 브렌다, 네가 정말 사랑하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지? 주디요. 브렌다는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디는 누군데? 주디는 우리 학교 신입생이에요. 그녀는 꼭 바보 같아요. 나와 함께 버스를 타는데 하여튼 나를 미치게 해요. 문제가 뭔데? 매일 우리는 45분간 버스를 타야 돼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주디는 제잘되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계속 떠들어요. 그 풋내기 말은 듣기가 아주 싫어요. 그녀는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해요. 나는 졸업반이란 말이에요. 좋아, 브렌다, 대선배의 충만한 지혜로 이 어린 신입생의 무지에 뭔가 줄 것이 없었나? 내일부터 한번 그 사랑을 실천해봐. 브렌다, 숙제 1번은 주디를 사랑하는 것이야. 나의 처방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브렌다가 주일에 다시 왔죠. 목사님, 목요일 아침에 버스에 올라탔어요.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디가 나에게로 왔죠. 바로 내 옆에 앉더군요.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주디의 필요를 충족해 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디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로 향해 앉았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 주디를 빤히 쳐다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외면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처음으로 이 학업생 후배의 필요가 무엇일까 하고 빤히 처음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노려본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녀의 작은 얼굴,
그 모든 제잘그림의 배후에 상처받은 어린 소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디가 말할 때 나는 요청했습니다. 주디, 식구들 얘기는 안 하네? 식구들 얘기가 듣고 싶어. 너의 엄마, 아빠, 오빠, 동생들 얘기를 좀 해줘. 갑자기 주디는 한참 동안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브렌다, 나의 엄마 아빠는 지금 이혼하려고 해. 나는 너무 두려워. 나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 목사님, 나는 그 순간에도 나의 귀를 기울여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 나를 통하여 주디에게 이 소녀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버스에서 내리자 주디는 책을 땅에다 내려놓고 나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오 브렌다, 나는 언니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동심원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을 미치게 만드는 사람은 혹시 없나요? 정말 힘든 사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아마도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원한 수자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아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